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귀한 우리 패널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의 트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좀 발견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44번째 시간 오늘도 말씀을 삼으며 우리 기대하는 우리 말씀 본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6년에 핫 이슈 되었던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그 대결이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또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 우리 이전에도 한번 같이 한번 좀 다뤄봤는데 바로 이런 시대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금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인공지능. 네, 그렇죠. 인공지능. AI, 네.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좀 넘어서서 데이터 지능이라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이게 컴퓨터의 AI가 다 찾아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능을 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을 내가 검색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는지가 하나씩 이제 쌓여져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바로 이렇게 데이터 지능의 시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기술이요 많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나씩 실생활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요 중국에서는 이 콘서트장에 한 지명 수배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CCTV로 촬영을 딱 하자마자 그 사람이 범죄자인 유무가 딱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콘서트장에서 그 범죄자를 잡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꼭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 그게 나오는 그 영화처럼 지금 이제 막 데이터 지능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양식장에서 연어의 그 앞면,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앞면이 다르다고 그러네요. 그 앞면 인식 기능을 넣어서 얘가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병이 어떤지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하는 바로 이 데이터 지능의 시대가 지금 서서히 지금 막 도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이제 미래학자들이요, 이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 지능의 시대가 되면 많은 일자리가 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의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 토머스 프레이가 있는데요. 2030년까지 지금 일자리 중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하고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어찌됐든 수많은 데이터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잘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 통찰력이 요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이 잘못 활용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바로 이 AI 시대를 좀 넘어서 데이터 지능 시대까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먼저 이렇게 깨워서 하나씩 준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와 이 데이터 지능, 우리가 개인의 취향과 생각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이 데이터 지능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좀 초월하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도대체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기도고요. 기도는 또한 그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우리들도 실제로는 기도를 배워야지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렇게 돼서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죠. 바로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많이 실수를 하게 되어요. 이제 왜 그럴까요? 바로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성탄절에 아이들이 뭘 기다릴까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죠. 산타클로스를 왜 기다릴까요? 선물 받으려고. 그렇죠. 그 선물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도리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또 금방 또 산타클로스도 또 잃어버려요.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부분을 잘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지 되는데 그냥 바라는 것 아래는 정도로 끝나버리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걸 가지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까요?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잘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실제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잘 듣지 않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벌써 뻘떡이 나서 가버리거든요. 내가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근데 좀 듣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지금의 시대는요. 어떤 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기도의 부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빠요. 핸드폰에도 손 안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레오나르드 레이블 힐이라는 사람이요.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요 요소는 비전과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 역동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내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가 있는 상태인데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회당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봤을까요? 왜 그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책망하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6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6절에요. 요 말씀이 똑같이 병행 구절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저항을 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에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데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요. 기도를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벽 미명에 사람들이 없을 때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막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이고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그 힘은요. 아무래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깔뱅이요. 마틴 루터가요. 아버지의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럼 우리는 누가 될까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의 시간을 기도해야지 될까요? 잠깐? 많이요. 네. 오늘 말씀대로 표현은요. 밤이 새도록요. 이게 밤이 새도록이라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이게 동사가요. 미완료 능동태 분사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이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요. 원래 직업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네.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아파하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옆에서 병간호하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번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병간호하고 또 병간호하고 계속 병간호하는 것처럼 병이 나을 때까지. 바로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보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탁,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기도 응답은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패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잠시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것에 응답하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지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요. 기도의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 또 채워지다가 또 말고 채워지다가 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워간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찬송가에 보면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페니 크루스비가 지은 찬송가인데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3절의 고백이 있어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신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욕심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꾸 보이게 돼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정한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례 씨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아멘. 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속도를 즐기고 있었던 가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막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엄청나게 과속을 하니까요. 경찰관이 그분들을 이제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사고 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과속하십니까? 속도 위반입니다. 자,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경찰 아저씨.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아, 이제는 그럼 정원 초과로 스티커 하나 더 발부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웃자고 만든 이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제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바로 직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라는 것, 제자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생활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배워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전권 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대사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자기와 어떻게 할 사람들이요? 함께 할 사람들이요. 함께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승대 씨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무리들이 누구 곁으로 온 겁니까? 예수님 곁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것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해요? 유대와 사방과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이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다 같이 왔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들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를 자꾸 무너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쭉 뒤에 보면은요, 이삭이요 에서를 불러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삭이 이르되, 창세기 27장 2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40년을 더 사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감정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무엇인가가 됐다고 하면 이게 기도응답이 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제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냉소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위험한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서 쓸 수 있지만 냉소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쓰지 못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냉소적이 됐는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도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보다 바로 앞서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요, 그런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그 모든 부분들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이거를 잘 균형을 잡히면 우리의 삶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가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서 타인으로,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 언약을 붙잡아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히면서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앤디라는 여성의 이야기거든요. 그 여성이요, 30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반지를 빼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든 건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튿날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앤디, 지금은 성경 강제 급식이 필요한 때야.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 닿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그 다음날 성경책을 펼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시편 구절이요. 그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자기 자신을 깨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요, 손가락에 이제 마지막에 반지를 빼면서 그 마음에 기도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남편에게 주었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제 온 마음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기도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침묵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그 앤디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전해주길 원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끝날까지 약혼자로 함께 하신다는 뜻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앤디가요, 힘을 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팀 켈러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원히 나에게 헌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헌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대신 하나님 찾으셔야지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열려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트렌드를 통해 살펴보는 성경의 이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급변하는 시대, 참 많은 문화 속에서 말씀의 표대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